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750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750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다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우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 모습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시편엔 여러 장, 참 많은 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누가 썼고 또 언제 썼는지 분별하기 알기 힘든 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많은 장들 중에서도 그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장들 중 하나입니다. 그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윗부분에 괄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라고 부제가 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라는 부분은 이 성경에서는 좀 가로 안으로 들어갔지만 어떤 번역본으로는 다윗의 기도라는 이 부분까지도 본문 1절에 포함되어 있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17편은 다윗이 한 기도,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장은 5개 뿐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시가 아니라 기도의 속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 1절부터 주님께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해 달라고 하면서 2절에서도 넘어가도 그렇고 주님께 판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졌을 때의 배경은 이 내용을 고려할 때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 사울이 왕이라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추적하여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다윗을 압박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지 혹시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짐작이 가실까요?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상업 영화 중에 집회 방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오늘 그 다윗 왕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시작부터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나오는데 연쇄살인범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 도시로 호송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에게 딸을 살해당한 재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벌은 이 범인이 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죽임당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일본 전체에 방송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연쇄살인범을 재판에 도착하기 전에 죽인다면은 그 사람에게 100억, 이 영화가 꽤 됐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범을 죽이고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영화 속에서 온 세상이 이 살인범을 죽이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호송을 돕던 트럭 운전사, 기차역 승무원, 의료팀에서 지원하는 간호사, 심지어 경찰 같이 호송을 하고 있던 내부자들까지 전부 현상금을 노리기 위해 이 살인범을 죽이기 위해 덮쳐왔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딱 그 영화에서 살인자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길에서 어쩌다 만난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쫓기는 동안만큼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제가 말씀드린 영화에서는 이 타깃이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살인범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살인범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반란의 의지가 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누명을 썼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다윗은 주님 앞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잘못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떨어지고 그 어긋난 길을 갈 때 그 다윗 본인만은 우직하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4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다윗은 떳떳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온 세상에게 쫓긴다는 그 절대적인 고통이 그가 가진 불행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믿는 척하는 교만한 사울의 무리들, 아예 그 주님을 모르는 옆 동네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은 그냥 너무나 잘 풀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고집스럽게 따르는데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와 불신자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고통 역시 다윗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놀라면서 본받아야 할 점은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을 오히려 간절히 부릅니다. 9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적은 현실이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대했습니다. 도저히 다윗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은 그런 너무나 부조리한 다윗의 현실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놓으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삶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저 너머의 불신자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아니 차라리 불신자들, 이방 민족만 저러면 다행이지 자칭 믿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자신을 쉴 새 없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불의를 통해 저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몸소 그런 고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공평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때껏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만 보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였기에 기쁨이 넘쳤고 또 주님 얼굴 뵙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기쁘다고 합니다. 어두운 굴에 숨어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당당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다윗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다는,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현대에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이자 교과서처럼 다윗은 여겨지곤 합니다. 이는 그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옳은 길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을 본받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인도라고, 내가 옳다고. 중세 십자군들이 외치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은 내가 등불이고 여기에 진실이 있으니
내가 어둠을 밝히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온다면 내가 등불이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나방에 불과했다고. 등불에 끌려 불타러운 나방에 불과했다고 탄식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와중에 주님께 심판을 맡기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만이 남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설 걸 강요하는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 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그 모든 편의 사람들에게 박쥐라는 소리 듣고 핍박받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본문의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대적을 굴복시키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기다리며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없이 기도드리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악을 심판하는 칼을 주님께 맡기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참으로 옳은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심판하는 칼은 주님께 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에 거하며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게 하실 줄 찾고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